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는 바로 그 뜻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중한 하루가 또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 춥습니까? 안 추워요? 괜찮아요? 예.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라고 과거에는 얘기했는데 이제는 베드자다 이렇게 여기 세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만나셨습니까? 기억 안 나요? 예, 자꾸 이렇게 까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할 말이 많죠. 우물가의 여인하고 만났습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만나기 전에는 요한복음 3장에 누구하고 만났습니까? 니고데모하고 만나기 전에는 이제 2장에는 가나의 잔치가 잠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의 잔치가 있고 난 다음에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죠.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만납니다. 예, 안드레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빌립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하고 만나서 그 다음에 와봐라.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계속 나중에 만나다가 나중에 누구하고 만납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누구하고 또 1대1로 만나요. 계속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라도. 예. 빌라도하고 만나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예. 그리고 빌라도랑 만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누구랑 또 만납니까? 제일 처음 만난 사람. 예, 막달라 마리아. 예,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을 쭉 보면 항상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보면 고대 문서, 고대 스승 중에서 여성을 제자로 두고 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공자도 여성 제자 없었어요. 붓다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있어요.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어떤 기독교 커뮤니티는 이렇게 달랐는데 오면서 이제 조금 좀 문제가 생겨났죠. 자, 한번 이게 쭉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번 쭉 따져볼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내려왔죠. 근데 말씀은 곧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거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냐 두 분이냐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혹시 저 누굽니까? 그 서양 철학자 중에서 헤겔이라고 있어요. 헤겔이라 그러면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죠. 정, 반, 예, 다시 해가지고 합.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거는 좀 들어봤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정신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정신인데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눈 감고 있을 때는 뭡니까? 세상과 자기가 하나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애들을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봤죠. 자기가 막 딴 사람이 막 울면은 자기도 같이 웃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까꿍 그러면은 좋아하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자기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9달에서부터 18달쯤 되면은 거울에 딱 비친 모습이 자기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은 나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이때쯤 나이가 뭐냐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알아듣기 시작해. 자기 이름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름을 듣고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름이라는 게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가상적으로.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다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납니까? 아니면 비춰진 겁니까?
비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가 아니라 거울을 한번 깨보세요. 거기 내가 있나? 거울을 깨보면은 그 내가 없잖아요. 그냥 비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춰진 것 이름을 듣고 누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까? 나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제 가짜로 인식한다는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자크 락강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고, 이거 왜냐면 이제 해겔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였다가 내가 대상을 보면서 세상을 알기 시작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죠, 그렇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필이, 여러분들 이 분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분필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몇 번 얘기했어요. 이 분필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를 망막에 비춰져 있는 이 분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인식하는 겁니다. 머리로. 그러니까 이 분필이 만약에 눈으로 확 들어가고 여러분 뇌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잖아요. 그렇죠? 상을 가지고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까지 딱 이해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상들 각각의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이게 뭐가 되냐, 자기화가 되기 시작한대. 이게 지금 이 분필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바깥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분필이 바깥에 있는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망막에 비쳤다니까. 비친 걸 뇌가 지금 인식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넓혀가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뭐냐면 여기서 봤어요. 요한복음에서 봐서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됐어. 그 육신이 자꾸 퍼져나가 지금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빛이 생명이 돼서 사람들한테 말씀으로 들어가. 말씀으로 들어가면 누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죽지 않아,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수가 샘솟아난다. 왜? 예수는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죠.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쭉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말씀입니다. 쭉 들어왔어요. 사람한테. 그렇죠. 사람한테 들어왔는데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래서 다 비추는 거잖아요. 처음에 누구한테 비쳤습니까? 베드로한테 비쳤고, 안드레한테 비쳤고, 빌립한테 비쳤습니다. 처음에 몰라. 그러다가 밤새 있었어, 예수님하고.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또 누구한테 비추냐면 나다나엘한테 비추는데,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느냐? 영접하지 않죠? 어둠에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한테 쭉 가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들어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디에 있는 걸 봤다 그래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봤대. 무화과나무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이라 그랬잖아. 네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 내가 봤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거 말 한마디 듣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얘기하냐? 좀 있으면 네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 위에서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천사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것이다라고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요즘에 이제 컴퓨터 중에서 무슨 컴퓨터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거냐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양자. 지금 있는 컴퓨터보다도 전산 속도가 훨씬 빠르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들은 다 옛날 타자기처럼 바뀔 겁니다. 더 이상 타자기를 안 쓰잖아요, 우리는. 타자기를 안 써요. 얘가 나오면 완전히 판세가 뒤집어질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 원리는 뭐냐면은, 이게 내가 한번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자를 쪼개면은 원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원자를 딱 쪼갰어요. 지금 원자가 가장 작은 단위인 줄 알았는데 원자를 쪼갰다고. 쪼개니까 원자 주변에 뭐가 돌고 있냐면, 이게 삥 돌고 있어요. 뭐가. 이게 원자면 얘 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중성자, 양성자가 돌고 있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를, 지금 이 입자의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자 핵에서부터 양성자, 중성자까지의 거리를 직금으로 환산하면, 양자는 한 서울쯤에 있다. 그러면은 얘가 한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한 부산쯤에 있어, 부산.
그러니까 이거를 다 쪼개 보면 나중에 이렇게 원자 양자가 나오는데 이 안에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이해 안 가고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숫자 나오면 잘 몰라. 양자 역학을 그냥 인문학적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측정하려고 보니까 측정을 하면은 입자로 나오고 측정 안 할 땐 파동으로 나와. 측정한다 그러면 입자가 되고 측정 안 하면 파동이 된다니까요. 입자이면서 파동이야. 두 가지가 중첩돼 있어. 이게 양자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측정하면 입자로 보여. 측정을 안 하면 파동으로 보여. 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을 주로 해석했던 중세 신학자는 뭐냐면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우리 공부 같이 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 가지로 나눠. 하나님이 두 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신성과 신으로 나눠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이야. 근데 그 외의 것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를 통해서. 만약에 이거를 입자의 세상으로 본다면 이것을 넘어선 영역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파동의 영역으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는 중첩돼 있어. 근데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측정이 불가능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어느 세상 안에 살느냐? 여러분들 제가 보이죠? 저도 여러분 보입니다. 각각의 여러분들이 보여요. 우리는 어느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입자의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선 영역은 몰라요. 내 속마음을 압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 속마음 모르잖아요. 근데 속마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영역을 만약에 이 안에다가 놓고 본다면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가는 거를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쭉 봐요. 각각의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하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뭘 이야기하느냐? 구원을 이야기해요. 영생을 얘기해요. 요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을 요 세상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중에 어느 세상으로 갑니까? 넘어선 세상을 이야기하죠.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막 전화 벨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점점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 얘기는 앞으로도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지금 그 단순히 뭐 양자 컴퓨터의 세상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 내에서도 우리 교회가 자꾸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고 그죠?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이야기를 저는 계속 요즘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의 화두는 세속화 때문이다. 네. 세속화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속화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역이 여기 있다. 여기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것이 인간의 영역이다. 이렇게 나눠본 것이 세속화라 그랬죠.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이제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근데 하나님의 이 인간을 해석할 때 인간의 영역을 인간적인 영역 안에서만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세속화래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아냐. 몰라. 어디로 가는지 아냐. 몰라. 아는 영역 안에서만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상도 분명히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영역에서부터 왔다가 모르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하면 설명하는 것만큼만 보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측정하면 입자만 보인다 그랬죠? 설명하면 설명하는 것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은 보이지 않아요. 자꾸 그렇게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되게 재밌는 거 얘기해 볼까요? 저번에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호스피스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놀란 만큼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 다 닥칠 거잖아 우리가. 다 싫어하잖아 그거. 그리고 얘기하면은 재수 없는 소리 한다 그러죠 막. 근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들한테 닥친 얘기니까. 그 다음 얘기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안 한대. 왜 얘기 안 해? 그냥 무서워서? 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임사 체험도 우리가
제가 여기 온 지 3년 만에 했었나? 누가 와가지고 강의를 했었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 막 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일부러 그분 데리고 온 겁니다.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해봐야 별 권위가 없어요. 의사가 얘기하니까 야, 그거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많이 기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는데 임사처럼 그 사례를 모아가지고 지금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있다 해가지고 150명 정도의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해. 죽은 과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은 다음에 10시간 정도 있다 깨어났어.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10시간. 머리로요, 뇌로 피가 2분 정도만 올라가지 않아도 뇌가 썩기 시작해. 근데 10시간 동안 죽었어. 근데 살아났어.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심지어 며칠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그 사람의 인터뷰를 쭉 봤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인데 우리 주변에서 왜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상한 얘기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경험이 돼도 얘기를 안 한대. 뭐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만 자기가 자기 걸로만 설명을 하는 이게 습성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도 뭡니까? 여기서 뭐예요? 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경험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이 세속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루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제가 꽤 오래전부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미래의 세상은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첩되어 있는 세상이 우리들한테 보였어요. 입자와 파동이 중첩이 돼 있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측정을 하려고 해도 측정할 수가 없어. 거기는 측정하는 순간 그냥 입자로만 보여요. 근데 그 외에 파동의 세상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더 커. 왜? 인간이 측정하는 영역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들도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별들을 쭉 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말고 이제 저쪽 그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서 하늘을 쳐다보세요. 별이 꽤 많죠. 네, 저도 그런 별을 본 지 꽤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하도 공해가 심하고 여기가 빛이 많아서 별들이 안 보이는데 지금도 이제 가득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진짜로 보면 쏟아질 듯이 있는 별들이 있어도 공간이 훨씬 많죠. 그죠? 찾아보니까. 측정할 수 있는 영역, 우리가 보이는 영역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영역 안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이라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영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거.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것 모두를 포용하는 것을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데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직관적인 영역입니다. 문헌상의 이야기는 얘기가 될 수 없지만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무작위죠. 그죠? 자기성이 없죠. 입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영역은 바로 이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특별히 요한 스쿨 안에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왔어요, 인간은? 아까 의식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 모르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이 파동이야. 우리는 입자의 세상에 있어. 그리고 우리는 몰라. 이 이전의 세상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과 같은 분이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이걸 알아라. 말씀을 듣고 믿어라. 그런 다음에 어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가리키잖아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게 이 공무원 했던 인간들이 지금 다 내란에 가담을 해가지고 지금 다 잡혀나가고 있죠. 아니 자기가 사람들한테 위에 올라가서 공부를 좀 잘했어. 혜택을 많이 받았어. 칭찬 많이 듣고 살았어.
그럼 그 위치에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위치에 올라가는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봉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위에 올라가고 한몫 챙기려고 그러는 거죠, 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사실이 아닌 세상인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잘 살았다 이거야. 난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게 나오는 보도 같은 거 보면 끔찍하던데 진짜 전쟁 막 일으키려고 그러고 난리를 쳤더라고 보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좀 딴 얘기하다가 또 막 그런 요만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옛날에 혹시 저 강원도에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었는데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강원도에 잠수함 내려왔을 때 그 기억하십니까? 속초인가? 그 잠수함 98년도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제대할 해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했는데 저희 부대는 후방에 있어가지고 잠수함이 내려왔는데 그 저기 간부들이 그 위에 골프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밤새 회식을.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간부들이 위에 올라갔으니까 점호도 없이 오늘 잘 됐다, 오늘 빨리 자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소식이 딱 들렸는데도 신경 안 쓰더라고. 뭐 그 전방에 있는 애들이 다 알아서 할 거지 뭐. 근데 이제 문제는 그쪽에 잠수함이 내려왔는데 그 전방 그쪽 부대 있는 애들의 3분의 1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전쟁 났는 줄 알고 진짜. 돌아요. 사람이 돌아. 무서워서. 만약에 진짜 한번 터지잖아요. 휴전선 근처에 하루에 몇백만이 죽습니다. 양쪽에. 요번에 뭐 노아의 홍수 어쩌고 얘기했잖아. 그것까지도 자기네들만 살고 다 죽어도 돼. 그 고위직에 올라가고 한다는 생각이 그따구 생각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 부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삶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한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 우리 인간적으로 보자면 신학적으로 보든지 성경책 안에서 보면 이 사랑의 세상 안에서 요거를 모르고 이 안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의 세상을 가르쳐주고 사랑의 세상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거. 이게 현대적인 이해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누가 왔습니까? 독생자가 온 거 아니야. 와가지고 그 마음 안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이 말씀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나온다 그러죠. 이 말씀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별로 이렇게 가능성 없는 이 사회 말고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 안에서 뭐예요? 생명을 얻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심리학 얘기도 가끔 하고 그랬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자꾸 삐딱선에 타고 막 이러는 게 뭐냐면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교도소에 있는 분들 이렇게 쭉 보면 옛날에 뭐 신창원이라든지 뭐 연쇄살인했던 사람들 쭉 보면 어렸을 때 엄청나게 학대를 당했어. 사랑을 못 받았어. 자기는 가치 없는 존재인 줄 알아.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만 보면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만 봐도 기분이 나빠. 뭔가 복수하고 싶어. 근데 그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뭡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너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애초부터 사랑을 받았고 사랑으로부터 넌 왔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사랑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랑을 뭐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살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간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세상. 자, 이제 설명이 됩니다. 현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점점 이쪽을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틀에 걸려 있어요. 이 안에 걸려 있어서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없다 그래서 본인들이 아는 건 아닙니다. 몰라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계속 이제 요즘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현대인의 고질병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안이라 그랬어요. 불안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환이 생기기 시작해요. 정신질환.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쭉 보세요. 애들 그 나이 또래 애들 쭉 보면
약 먹고 있는 애들 많습니다. 진짜로 많아요. 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마약이 많이 퍼져있는 줄 몰랐어요. 점점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 이것이 나 같은 이제 목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우리 성서상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 안에 들어와서 빛이 되셔서 사람들한테 가는데 사람들은 저항을 하고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빛으로 통합되는 그 과정. 예, 아까 뭐 해결 잠깐 얘기했었지만 원래 정반합이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반항하고 나중에 빛과 하나가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해요. 나가서 뭐 눈먼 사람이 막 얘기하니까 바리새인 사람한테 가고 전하고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전하잖아요. 말씀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가 있다. 사랑이 있다. 그러면은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선교적인 이야기이고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이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빛을 비추는 것.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얘기예요. 이제 오늘은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한테 빛을 비췄고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이 또 나아가서 유대인들한테 비췄는데 저번에 사마리아 사람이 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지 않게 됐어요? 예, 거기서 믿게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었다. 근데 오늘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유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상의 제도적 교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잠깐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14장인가? 네, 거기서 굉장히 남녀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거 바울의 언어가 아니라 초대 교회의 언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그 집단 안에서 나타났던 배타성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제 그 어떤 명절인지 몰라요. 근데 대체적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 보니까 6월절쯤이 아닐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대충 맞는다 그랬는데 여하간에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원래 어디 계셨습니까? 나사렛에 있다가 저번 시간에 어디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곁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이 있었다. 근데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옆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보다 지리적인 위치보다도 상징적으로 보는 게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양의 문은 뭡니까? 양이 뭐예요? 양의 문.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거든요. 양이 왜 지나갑니까? 예, 제물이죠. 예배할 때 쓸 때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예,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징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자다에서 나타났던 기적, 그것을 이제 표적이라고 그러고요. 그것이 곧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예, 영생을 향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그 이야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베드자다라는 곳이 이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래요. 예. 근데 자비의 집이라는 것 바로 옆에 양의 문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비의 삶을 사셨다. 이제 이걸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했는데 베드자다라는 곳은 사실은 이제 자비로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랑이라는데 이제 주랑이 뭐냐면 이 기둥 있죠, 기둥 사이에 있는 복도예요, 복도. 예, 위에 지붕이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기둥이 쫙 있었잖아요. 옛날 건축물들. 그렇게 쭉 있는데 복도가 하나씩 있겠죠, 이렇게 5개 복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을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는지 나았기 때문이다. 나은 게 아니라 나았다는 전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자다라는 곳이 은혜의 집이라는 자비의 집이라는 그 베드자다라는 곳은 뭐였냐면 온천이었어요. 온천이었는데 그 온천에 집같이 이렇게 돼 있고 복도가 5개 있었어요. 꽤 큰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누워 있었는데 온천 하면은 몸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뻐근하다가 온천물 들어가면 몸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물이 동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온천물이 동했다. 물이 움직였대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과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식 상식으로 얘기하면 물이 동했다 그러면 뭔 것 같습니까? 온천에.
간헐천 같죠? 그러니까 일본에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일본 안 가봤는데 저기 거기는 가봤습니다. 저기 옐로우스톤이라는 미국의 옐로우스톤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와이오밍의 산에. 근데 거기에 올드 페이스풀이라는 게 있어요. 간헐천학. 시간에 따라 50분인가 뭐 저는 못 봤습니다. 다 그냥 앉아서 봐야 되는데 괜히 뭐가 급했는지 그때 못 봤어요. 앉아서 기다리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물이 쫙 솟아 올라요.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장관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물이 쫙 솟아오를 때 그 물이 뜨거운 물이겠어요? 아니면 차가운 물이겠습니까? 뜨겁겠죠. 아무래도 끓어가지고 올라오는 물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입니다. 물이 동하는데 밑에서부터 끓어올라오는데 뜨거운 물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가스 때문에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올라갔을 때 들어갔다 그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잽싸게 들어가면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바닥이 금이 가가지고 이게 크랙이 간 상태에서 그 위에서 뭔가 좀 올라오지 않았느냐.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팍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기 가까운 일본에서 뭐가 있으니까 그거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도 온천에 다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래도 몸에 땀 쫙 빼면은 개운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막 전설이 있어가지고 막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중풍병 환자가 이제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38년 된 병자래요. 근데 이것도 상징적인 언어겠, 숫자겠죠, 그렇죠? 광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모세를 따라서 나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있었죠. 근데 왜 여기는 38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쭉 가다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쫙 들어가고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엄청난 거인들이 살더라. 그래갖고 우린 들어가도 도저히 중가부족이고 게임도 안 되고 우리는 안 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했는데 딱 2명만 그러고 12지파의 사람을 보냈는데 2명만 들어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고 10지파의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엉엉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모세하고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스로 말린 거죠. 그래갖고 다시 갔는데 그것 때문에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을 어떻게 됐습니까? 38년 동안 플러스 해가지고 앞으로 그래갖고 광야를 삥삥 돌면서 나중에 들어갔다. 그 얘기가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그 사람 뭐예요? 마치 광야에서 한 세대가 고생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그 모든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듯이 그 정도의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또 뭘 믿고 있었던 겁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물이 동하면 거기에 쏙 들어가면 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뭘 믿고 있었어요? 이거를 믿고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믿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냐? 낫고 싶냐? 자, 이 사람은 이제 중풍병 환자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미신이라는 어둠이죠. 그리고 질병이라는 어둠 안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비춰집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께서 나오셔서 빛을 비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낫고 싶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유의 근원은 그 미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잖아요. 낫고 싶으냐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식으로 딱 따지면 낫고 싶습니다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 다음에 쭉 보겠어요. 8절 7절 이것도 14가 들어가 있어. 중간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못에 먼저 못 들어가서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난다 그랬는데 못에 못 들어가서 안 난다는 거죠.
낳고 싶으냐 얘기하면 예 낳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어둠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습니다. 내가 병 낫기를 바랍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병이 났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병이 났습니까? 상관없이 났잖아요. 이 사람의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병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났던 치유의 사건은 뭘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였어요. 그 사람의 상태하고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들고 일어난 거예요. 어떨 때는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비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38년 동안에 어둠에 있었고 미신이라는 어둠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낫고 싶으냐라고 얘기했었을 때도 역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어서 자기 몸이 치유가 되니까 그때 영접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방향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믿음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병을 치유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내 믿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받아들이는 겁니까?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믿음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은혜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다 하니까 자꾸 이게 무슨 신통력이 있다는 듯이 자꾸 얘기하는데 믿음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능동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또 뭐라 그랬어요? 아까? 금방 좀 아까 얘기했죠. 근데 까먹어도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빛이 되셔서 빛을 비추었고 그래서 사랑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8절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이제 자리를 걷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여기서 지금 나타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서 자리를 걸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이 이제 딱 끼어드는 겁니다. 우리 안식일로 이제 공간복음에서 자주 나오죠, 그죠?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쭉 봤어요. 제가 이게 찾아봤더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도 없는가. 근데 보니까 미시나 이제 구전 토라라고 있어요. 오랄 토라라고 있는데 토라 자체를 해석하기 위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9가지를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이게 클리어하게 얘기는 잘합니다. 39가지로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딱 규정을 했어요. 애매한 것들인데 이거 뭐냐 파종 같은 거 39가지 다 쓸 수 없어서 쟁기질, 추수, 키질, 반죽, 굽기 뭐 이런 거 다 안 된대요. 근데 재미있는 게 물건 나르기 이거 안 된대. 그러니까 일어나서 짐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물건 나르는 거예요? 나르는 거 아니에요. 나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이 사람은 나를 수도 없었어. 중풍병 환자니까 누워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일어나서 걷고 물건을 날랐다 이거야. 근데 왜 안식일 날 물건 날라? 그러는 거죠. 불 피우기도 마찬가지고.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생각은 안 하고 안식일 날 들고 나갔으니까 넌 안 돼 라고 얘기한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그분이 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어났어. 걸어갔어. 그렇죠? 영접한 겁니까? 영접하지 않은 겁니까? 영접했죠. 영접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일어나 중풍병 걸렸는데 그리고 안식일 날 물건 나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영접하지 않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영접한 사람이야. 그래서 빛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해설을 그래서 일부러 해드리는 겁니다. 해설을 자꾸 그 말씀만 읽고 뭐 성경 이렇게 쭉쭉 암기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 삶에 대한 나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건너뛰었어요. 딴 얘기가 많아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자, 전하죠? 안으로 영접했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갔죠? 그래갖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규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식일에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율법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축이 있어요. 이쪽은 말씀의 축입니다. 여기서 로고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이쪽에 영역이 있고 이쪽의 영역은 뭡니까? 지금 유대인은 율법입니다. 관습이에요. 아까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계속 관습적으로 보면 세상은 다 어떻게 보여요? 관습으로만 보입니다.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아까 세속과 잠깐 얘기했었죠? 그렇게 보면 세상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넘어선 것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유물론적인 의사들이 임사체험에 쫙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심장에 멎는데요. 그래서 뇌파가 몇 초 후에 멎는데 그 간극 때문에 이상한 게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증명이 됐어요. 10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어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로 옆에 누가 있었는지 다 알아. 심장이 멎고 뇌파가 멎었는데 옆에 누가 있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다 멎었는데. 근데 다 알아. 이게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벗어납니까? 아니면 그거는 예외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 안에 트랩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그들한테 그것이 종교입니다. 세속화라는 종교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벗어나 있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똑같이 관습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쭉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나중에 이제 계속 신학적 논쟁이 나옵니다. 웨슬리 같은 사람은 이게 버려야 돼요? 버리지 말아야 돼요? 웨슬리 같은 사람. 버리면 안 돼.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떻게 살아나갈까를 율법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다양합니다. 신학은. 이제 감리교는 그래요. 근데 여하튼 간에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축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게 됐어. 구원을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해.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 세상은 다 뭐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 그러면은 말씀을 멈춰버려. 안식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지구가 서. 그냥. 다 서. 우주가 멈춰.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건 예수께서 뭡니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저도 되든 안 되든 계속 떠들잖아 이렇게. 여기서 떠들어야 돼. 지금도.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지금 이게 쭉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도 특별히 그래요.
정말로 이 안에 이 존재하는 이 천민자본주의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아파트 평수나 뭘 타고 있는 자동차나 옷으로 평가하잖아요. 이런 한심한 사회에서 여기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느냐. 저 설교 준비하다 쭉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죠, 70이 넘으면, 여기서 70 넘으신 분들 계신데,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대. 이게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친구가 있어야 된대요. 친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래요. 이번 주에 저기 설교 때도 인용을 할 건데, 그 블로그에서 봤어요. 블로그 저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힘.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아니면 길을 하나 지나가더라도 그 안에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니까 친구도 없고 건강이 없어도 바로 이 순간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힘. 근데 교회 안에서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한다.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땡큐 감사합니다 밖에 없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주가 있고 내가 있고 이웃이 있고 온 세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동 속에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든 없든 딴 것이. 근데 이런 형태의 소중한 존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의식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도 모르다가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들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내가 그 사람 칭찬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계속 칭찬할 것 같습니까? 상황에 따라 칭찬하는 거지. 자기가 또 필요하니까 칭찬하는 거지. 특별히 이제 저 위에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게, 그 사람들이 앞에서 선물 주고 아부 떨고 막 이러는 게 그 사람 예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나 잘 되려고 그러는 겁니까? 뭐 이배영이라고 그 사람이 금거북이 갖다 줬대. 그럼 김건희가 예뻐서 갖다 준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려고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위치에 올라가면 눈을 멀어서. 근데 자꾸 그런 데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해요. 쓸데없는 데서.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거는 계속 신앙 안에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신앙을 해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까 38년 된 그 중풍병 환자를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출애굽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38년 동안 안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안식을 진짜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싫다는 거야. 또 여기서는. 왜? 어둠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18절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것이 복음인데, 그렇죠?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라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라 했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는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어근을 보니까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예. 근원이 계속 있어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강물이 어디서부터 어디가 근원인지 아십니까? 한강물 모르시죠? 저 태백에 검룡소라고 있어요. 조그만 샘인데,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검룡소에서 물이 멎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딴 지류에서 다 이렇게 근원이 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류가 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나하고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안 떨어져 있습니까? 안 떨어져 있잖아요. 사랑하고 안 떨어져 있잖아요. 우린 이걸 믿고 살아갑니다. 바깥에서 이런 형태의 믿음이 없이 그냥 세속화 사회 안에서 살고 있다면 저는 그래요. 이 사회에서 무슨 윤리를 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이 사회에서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더 늘리려고 못된 짓을 했어. 그럼 아마 여기서 가지고 있는 윤리는 형평성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다 맨날 법관들 얘기하잖아. 그리고 국회의원들 쭉 보면 다 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술가들이 정치를 하면 어떨까? 예술을 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이나 미술을 하는 사람이나 시인들이라든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다 법정으로만 싸우니까 맨날 법정에서 투쟁하듯이 계속 원성 높여서 싸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 이제 보편적이 됐어요. 종편을 통해서 맨날 그런 거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텔레비 틀어놓고 보면은 그 사람들의 싸움이 사실은 저기 국회에서 싸우는 건데 여기서 좀 가깝지만 지금 뭐예요? 우리 안방에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안방에서, 예? 안방에서 싸우고 있는 게 계속 중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쪽 관심보다도 이제 신앙의 관심들을 가지고 그 안에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 미워했어요. 오히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도. 그리고 23절 보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려 하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이게 보냈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기서 성육했다. 그러니까 곧 현세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빛을 비추고 있는데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까 다 얘기했죠. 근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예, 아까 입자 얘기했고 파동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봤었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서부터 왔다가 사랑으로 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까? 안 얻은 겁니까? 얻은 거잖아요.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눈이 확 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사는 거 아니에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여기서 이제 제가 요 이야기만 시간이 한 1, 2분만 이야기를 하면 끝납니다.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말씀이 들어왔어. 말씀이 여러분한테 가. 여러분이 또 얘기해. 말씀이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점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세상을 보는데 점점 정교해지죠. 그렇죠? 점점 보는 것들이.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해의 관계로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거 얘기하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건 철학적인 얘기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그렇죠? 그리고 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뭘 속에서 산다 그랬어요? 관계 속에서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근원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거를 성경 안에서는 일어난다, 나중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 이야기지만 죽음과 삶이라는 게 이제 예수 안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반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까 뭐 입자, 파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세상에서 사라졌을 뿐이에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 역시 똑같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영역 안에 살고 있다고. 저번 시간에 무슨 이거 뭐예요? 사두개인들한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빛이 비추어지고 사랑이신 은혜이신 하나님께서 내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죽은 사람들도 이미 똑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원이 다른 영역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때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 우물가의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올 것이니 바로 이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이 비추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죠. 말씀이 생명이 돼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무슨 뭐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삶 죽음이 나눠지지 않아.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근원에 있어. 그 하나님의 근원으로 인해서 살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 그리고 지금 바로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좀 아까는 또 뭐라 그랬어요? 들을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29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영원히 살 것이냐, 이런 이야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근원이 되고 내가 그 삶의 그 사랑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사랑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것이냐.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무슨 약을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사람들 150살까지 살게 하는 약을 개발하고 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난하게 살고 힘없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순간에 충만함을 느끼고 살아나가는 삶과 그걸 모르고 150년 동안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래 살아봐야 뭐합니까? 살아봐야 계속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은 싸움이요, 내 자신이 약화되는 건강이고, 그건데 이 안에서 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걸 바라봐야죠. 신앙은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런 얘기예요. 왜 생명이 된다는 얘기를 이제 다 아시겠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됐고 우리 안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근원 대신 하나님 위에서 살아간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돌아가신 이제 미국에서 송찬성이라고 그분이 이제 예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라는 그 책 제일 끝에 신학을 삶의 신학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때 당시에 영성이라는 말을 완전히 이제 풍부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쓰는데 그분의 얘기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삶,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해서. 근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한복음 안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삶의 신앙이고 그리고 올 때는 영성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뭐 이제 교회에서도 교회 미래가 없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도 이제 그 감독님께서 사순절 묵상집을 딱 발간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25일 날 와서 한번 보래요. 25일 날이면 우리가 베트남에 언제 가죠? 못 가네. 내년도에는 그걸 가지고 하라는 건지 사순절 묵상을 뭐 이제 쭉 봐도 알겠죠. 뭐 내용을 쭉 보면은 뭐 특이한 겁니까? 40일 동안 이야기를 나눠놓고 이렇게 쭉 보고 이제 그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꾸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아까 찰스 테일러 잠깐 얘기하면서 세속화 시대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위로가 많이 됩니다. 이런 시대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역사상에서 이런 일들이 살짝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지금도 점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과학과 신학과 철학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켄 윌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섬세하게 연구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꽤 오래전부터 반향을 많이 일으켰어요. 영역 안에서. 근데 이제 점점 그런 저서들이 나오면 사람들의 세계관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신앙의 시대를, 영성의 시대를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류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늘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당연하다는 삶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독특한 세상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 더 행복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삶이 더 행복한지, 바로 이 순간에 내가 주님과 충만한 일체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더 행복한지, 아니면 그냥 그것 없이 세속의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살고 거기서 질투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삶이 더 행복한지, 그건 이미 우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늘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뭐 여태까지 뭐 질문 없죠? 클리어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베데스다에 또 들어가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이제 각각의 사람들을 만나고 가면서 빛이 확산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요한복음과 같이 걸으면서 우리들도 주님을 끊임없이 영접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그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각각의 사람들한테 빛을 던져주시고 그들이 또한 영접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봤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듯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그 근원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